안녕하세요. 2026년 8월 7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에스겔 10장, 11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2차로 침입해 왔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지금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이제 그러니까 포로 생활한 지 에스겔 1장을 보면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BC 592년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에스겔 8장 9장 이때 말씀은 이제 1년이 또 지난 상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제 6년 6월 5일에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에스겔 1장은 포로로 끌려온 지 제 30년 4월 5일에는 이제 에스겔의 나이고요.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2차 포로로 끌려온 때가 BC 597년이니까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됐다. 이제 이 말씀이 에스겔 1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6년 6월 5일에 포로로 끌려온 지 제 6년. 그러니까 이때는 BC 591년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1장은 남유다의 멸망이 그로부터 6년 후에 있는 것이고 에스겔 8장은 이제 1년이 지나서 남유다 멸망이 이제 5년 남았다 이 말씀이죠. 5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가 멸망하시는지 에스겔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있잖아요. 에스겔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죠? 에스겔 2장에 에스겔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여러분들 그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사람들에게.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떨 때는 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외칠 때의 심정이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복음 전도할 때는 반드시 이 사람 복음 듣고 언젠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에서 선포할 때 있죠. 네. 거리에서 선포할 때는 특히 이제 요즘 같이 이제 말세의 말세 이런 그 상황에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이제 물론 우리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거리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예. 그런데 끝까지 또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언젠간 돌아와야지 하면서 참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면서도 끝까지 거절하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제 그 앞으로 인제 그들이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아 갖고 여전히 죄인으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네.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거리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렸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은 줄을 알지니라. 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쵸?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또 이제 이 말씀은 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어려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잖아. 그죠?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하는 성도들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매맞고 뭐 감옥에 갇히고, 네. 어쨌든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구원 받고서 핍박받으면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떤 이런 걱정들을 미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시작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부자가 됐다든지 뭐 예수님 믿으니까 뭐 여러 가지 참 만사형통하더라 뭐 어떤 이런 걸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이 이제 불교 절을 다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열심히 다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 엽서가 와요. 4월 초파일 뭐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엽서가 와요. 이제 뭐 모임을 하니까 뭐 참석을 하라라든지 그것이 1년에 한 번 오더라고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나 뭐 대부분의 우리 친가 쪽은요. 그렇게 뭐 절을 다니고 뭐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는 들었어요. 우리 이름이 다 절에 기록이 돼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갖고 안방에 출입문 있죠. 거기에 노란 도장, 빨간 도장 찍으면 노란 딱지 있죠. 노란 부적을 크지도 않아요. 손바닥만한 노란 부적을 문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뗐어요. 그 부적을. 네, 하나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저희 엄마가 제가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늘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또 많이 했거든요.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거 핍박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제 이런 걱정. 근데 엄마가 저희 이제 큰댁에서 제사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예 제사 참석 안 하게 하세요.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러면서 오지 말라 그러고. 심지어는 제가 저도 이제 엄마는 제사 음식 안 먹어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도 넌 먹지 마 이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근데 이제 저희 큰이모님께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를 봐도 그렇고 저기를 봐도 그렇고 뭐 예수님 믿는 분이 안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큰이모가 딱 한 분 계셨어. 저희 큰이모님 딱 한 분. 예. 그러면서
큰 이모님이 이제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저희 큰 이모부님이 한 40 좀 넘으셔 가지고 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큰 이모부님이 그 뭐라 그럴까? 어 하여간에 인제 그런 거를 인제 사주 본다 그러나? 아니 이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거를 한문 공부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뭐 토정 비결 본다 그러고 왜 그런 거 하잖아. 그죠? 예.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어. 그러니까 뭐 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여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멀은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이었지. 그죠?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시는데 뭐라고 유언을 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 유언이었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큰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그러더니 인제 몇 년 후에 보니까 저희 큰 이모님하고 자제분들이 근데 침례교 예배당을 다니기 시작을 하시더라고. 네. 그랬는데 제가 인제 구원을 받고서 인제 저희 이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단에 빠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은 인제 그 종교 침례교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예,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인. 예. 그래서 저를 제가 의인이라니까. "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인제 엄마한테 인제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인제 이렇게 "거기 말고 딴 데 다니게 하라."고 인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예. 그래 가지고 저를 그렇게 복음 가진 모임에, 예, 가는 것을 이렇게 인제 최초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그러니까 저희 이모님이 되겠죠. 예. 이모님도 이제 모르니까. 당신이 인제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헌신 봉사하면은 되는 줄 알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인제 이렇게 홀을 빌려 가지고 친척분들을 다 모아서 인제 잔치를 하고 싶으셨나 봐. 그래 가지고 저희 아버님 생신, 예, 겸 해 가지고요. 어 홀을 빌려서 친척분들 다 모으라고.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음식 맛있게 먹으면서 같이 모임을 갖자고 인제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인제 그 뷔페, 굉장히 음식이 많이 나오는 아주 뷔페 아마 저희 아버님이 다 되신 것 같아. 근데도 또 친척분들이 또 부주를 하시더라고.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제 오셔 가지고 홀에 그냥 가득 친척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뭐 친정 인제 저희 친가 외가 해 가지고 많이 모으셨죠. 많이 오셨죠. 네. 거의 다 오셨지 뭐. 그래서 인제 모처럼 만에 친척분들이 어 이게 모였어요. 근데 처음에 분위기가 너무 긴장돼 가지고 서로 인제 어려워 가지고 그러는데 인제 제가 앞으로 나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희 아버님 생신 축하하러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인제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그 긴장된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깨진 거야. 그래 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뭐 얘기꽃이 피어지면서 막 일어나서 춤추는 사람의 뭐 굉장히 기쁜, 기쁘고 즐거운 잔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인제 집으로 인제 저희 이모님이 집에 오셨죠. 또 인제 아쉬운 분들은 또 집으로 인제 오셔 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모님이 그렇게 제가 말씀 전하는 거에 "아멘, 아멘. 큰이모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가 영원히 없어졌다. 그래서 의인 되어 천국 간다. 아멘, 아멘." 누가? 큰이모님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이번 시간은 또 간증이 되네요. 그러고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 큰이모님 구원받으셨잖아. 그러면서 제가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큰이모님 그 어떤 은혜냐 하면은 그쵸? 큰이모부님께서 어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믿어라." 이제 그것이 제 마음에 큰 그 울림이 돼 가지고 제가 구원의 길로 이끌어진 그 가장 큰 기폭제였거든요, 사실 맨 처음에.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그 이모부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유언을 안 하셨더라면은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인 줄로 그렇게 인제 알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던 분이, 하나님 하자도 모르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나님을 믿어라." 그 유언을 한다는 사실은 그게 진리라는 말이잖아. 그죠? 그 말이.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 인제 큰이모님 자제분들 인제 결혼식, 자제부님들이 인제 또 자식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그래 가지고 '꼭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인제 여기 대전이 가깝잖아요, 2 시간 거리. 그래서 인제 가 가지고 기도를 아주 여기 대전에서부터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제가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일일이 다니면서 제가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그런 다 흩어져 사니까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결혼식 때 만나면 정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인제 또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갈까 봐 "하나님 제발 제 마음이 복음만 전하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서 인제 그 피로연에서 또 이상하게 있잖아요. "언니, 언니." 하면서 어 그 이모 딸들 뭐 해 가지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러고 인제 오빠들도 뭐 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모여 가지고 와 가지고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복음을 다 전했어,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가 은혜 갚게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거에는 우리 큰이모부님의 그 유언, 안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영원한 풀무새 갈 뻔했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참 그 복음 들은 그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기를 참 간절히 바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 큰이모님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죠. 네. 저희 외할머님 또 구원받으셨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외할머님을 또 모셨거든요. 한 3 년. 이제 이게 몸이 좀 불편하셔 가지고 모셨는데 그때 제가 마침 구원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래 갖고 우리 할머니가 천국을 가셔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외할머니한테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님이 구원을 받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네.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친척분들 네 아직 구원 안 받은 분들이 참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또 인제 생각날 때 또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도를 시작하면은 사순에 팔순까지 하게 돼. 예. 사순에 팔순까지. 근데 또 어떻게 깜빡해 가지고 또 안 할 때는 또 안 하다가 이제 한번 막 '어머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인제 하면은 그렇게 사돈의 팔촌까지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진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있을 때 학교에서 인제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인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감독을 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감독 강대상에서 인제 그 교단에서 이렇게 인제
45분이잖아. 1시간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쭉 앉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 구원받게 해 주시고 쟤 구원받게 해 주시고 그러면은 1시간 그 시험 감독하면서 다 기도를 하죠. 그 인제 아이들을 이제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아이들을 인제 이름을 다 외우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아니까. 근데 왜 내가 안 가르치는 학년도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인제 아이들 얼굴은 알지만은 이름을 모를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저 학생 구원받게 하시고 인제 이렇게 쭉 순서대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인제 동글뱅이를 친단 말이야. 구원받은 학생 뭐 해 가지고. 그러면은 신기해요. 그 기도를 한 학생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예 할렐루야를 했죠.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그죠? 그 들은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 가지고 언젠가는 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자 "두려워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 생명을 그러니까 뭐 "너 죽여. 너 예수님 말씀 전하면은 죽여." 이런 상황. 여기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지금 오죽하면은 지금 바벨론이 2 차까지 포로로 끌고 가요. 2차 침입.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망하게 하셔. 하나님 안 망하게 하셔. '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망해?' 이런 거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섬기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1차 침입에 다니엘이 끌려왔잖아, 바벨론으로. 그럼 그때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1차 침입 BC 605 년, 그다음에 인제 2차 침입 BC 597년 바벨론에. 그래서 인제 에스겔이 끌려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유 예루살렘 안전해, 안전해. 세이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망해." 이렇게 인제 거짓 종들이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정작 인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막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 여호야김 왕 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피 흘렸다 그랬잖아. 피 흘렸다. 므낫세 때 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인제 하나님이 보호하실 테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인제 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3 장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네 그러시면서 인제 하나님께서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제 그 예배당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예배당 앞에서 부활절날, 열합예배 뭐 그리고 인제 목사들 총회 또 예수님 믿는 뭐 집회다 해 가지고 그 앞에서 말씀을 외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우리 예수님 믿는데 왜 와서 하냐.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라." 그래요. 목사도 그러고 목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냥 묵묵히 듣고 가는 목사도 많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와서 그러느냐,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또 신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거듭난 성도들이 당신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죄인이지 않냐, 까짜귀리 믿어가지고 그대들이 믿는 까짜귀리 팽개쳐라. 그대들이 믿는 까짜귀리가 여러 범의 금송아지다.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곧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귀리 죄사함을 못 줘. 그래서 여전히 죄인으로 불모세 가는 거다. 그 까짜귀리 팽개치고 복음으로 나오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겠다 그렇겠다. 이 말씀을 믿어야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거짓종이라 한다. 까짜귀리 믿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못에 보내지 않느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으로 나와라. 안 그러면 영원한 불못이다. 여전히 죄인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그대들을 거짓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올해 대전 천주교 사제서품식, 작년에 대전 천주교 사제서품식 그 끝나고 나오는 신부들하고 캐톨릭 신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내 말씀 외친 거 들으셨죠? 천주교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이다. 천주교에서 탈출하라. 오직 구세주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주었겠다 어렵겠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 가는 것이다. 천주교 교주 신부 고해성사 해가지고 죄를 씻어준다 그러는데 거짓말하지 마. 죄 안 씻어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갖고 죄가 씻어지나? 죄 안 씻어져. 거짓말하지 마. 그 거짓에 속지 말라. 아니, 사기꾼들 그냥. 그래서 천주교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으로 나오라. 그것이 회개다. 이 말씀을 선포했죠.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값 중에서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들으면은 그죠? 안 들으면은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잖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불못을 간다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피값을 찾겠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또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래요.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있잖아요. 합당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구원은 영원해. 근데 이제 이 땅에서 어떤 복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눈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합당하지 않은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깨우치라 네가 그 의인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서면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막아진 거잖아. 그지? 어. 근데 인제 그 사람이 안 돌이켜. 의인도 안 돌이킬 수 있거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받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죠. 예. 죽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돌이킬 때.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거지 의인은. 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런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미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렇게 내 앞에 놓고 그 성읍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큰 성읍이 반반한 평평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돌멩이, 큰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잖아. 그죠? 그래서 그 돌멩이 이렇게 를 이제 이렇게 에워싸라 이런 얘기죠.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운제가 뭐예요? 성을 공격할 때 사용되는 긴 사다리. 예. 공성태는 성벽이나 성들을 부수기 위해 쓰는 공격용 무기. 네. 거대한 나무 기둥의 한쪽에 금속을 붙이고 수레에 얹혀 성을 공격하는 무기. 예. 그 다음에 전철은 과자를 튀기거나 굽는 얇은 금속제 그릇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철이지, 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북이스라엘 390일의 죄악을 담당하라.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면 390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언제부터 말씀하는 거야?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금송아지 세웠잖아. 그죠? 그때가 BC 930년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세요. BC 930년부터 BC 722년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태양신 숭배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예,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열지파는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뭐냐 하면 BC 530 대략 그러니까 BC 540년 고레스가 예루살렘 칙령이 떨어져 가지고 메데바사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 예, 그때까지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90년. 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40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 그죠? 남유다가. 그러면서 BC 538년인가? 그죠?
그러니까 BC 540년, BC 538년 이때 이제 메데바사의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칙령이 있기까지 그 시간이 대략 40년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보고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390일. 좌편으로 390일, 우편으로 40일을 누워 있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는 또 내 에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 식대를 따라 먹고, 그러니까 한 세겔이 11.4g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세겔 먹어라라는 얘기는 아침, 점심, 저녁 전체를 200g, 대략 200g을 먹어라 이런 얘기죠. 물도 흰 6분의1씩 되어서 한 흰은 3.67리터예요. 그러니까 물도 흰 6분의1이니까 0.6리터죠. 그죠? 6분의1이면 그죠? 0.6리터. 1리터가 안 되는 거잖아. 예. 물도 흰 6분의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을 피워 불에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부정하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이제 남유다 부이스라엘 할 것 없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쇠똥에 구워 먹으라고 이제 허락이 됐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사람의 인분, 사람의 똥으로 이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랬는데 이제 에스겔이 저는 부정한 거 여태 먹지 않았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쇠똥으로 허하노라 그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먹을 양식이 먹을 물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에워싸여 가지고 그 말씀을 미리 이제 에스겔 4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그대로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1년 6개월을 에워쌌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막 자기 자식들 막 먹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비참한 일들이.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 제 4월에 신하들하고 아들들하고 해가지고 성문을 뚫고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왕 아들 장관들 해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지고 시드기야 보는 데서 시드기야 아들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거기 장관들 싹 죽임 당하고 군대 병사들 높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 10장 11장을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미리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미리 예루살렘 성이 이제 에워싸이는 멸망하기 전에 그 상태 그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네요. 그죠? 에스겔 4장.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태양신 숭배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을 것이냐. 끝까지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EA